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그리고 3장 7절 그리고 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온 몸으로 또 온 이렇게 이 집으로 스며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많이 나누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움돋는 그런 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영어입니다만은 이 뜻은 이렇다고 해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신 분이 있나요? 내가 꼭 이건 해보고 싶다. 검색을 해보면 뭐 20대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또 30대들이 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언뜻 눈에 띄는 어떤 버킷리스트 이 항목을 보니까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 홀로 유럽 여행 가는 거, 그 다음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 그 다음 학자금 대출 갚기, 적금 꼬박꼬박 이렇게, 그 다음에 여행기 50편 쓰기, 50편 여행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공부하기. 아마 이게 히스크, HISK 시험 아마 쳐서 아마 통과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3kg 살 빼기, 뭐 이렇게. 원래 버킷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안 하면 후회될 것, 뭐 그런 것들을 적은 목록이지만 이제는 뭐 연령을 다 또 세대를 다 이렇게 초월해서 자기 소원 담은 거, 지금 꼭 해야 하는 거, 나중에 안 하면 후회될 것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적는 목록이 됐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국말로 그대로 옮기면 양동이 목록입니다. 양동이가 뭐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어디 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어요? 양동이 위에 목 매달고 그래서 이렇게 양동이를 탁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동이 차버리기 전에 딱 목 매달고 양동이 차버리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좀 후회 없이 그리고 신나게 사는 날 동안 뭔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인간의 열망이 담겨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 버킷리스트보다는 차라리 오복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오복, 오래 사는 것입니다. 또 기왕 좀 부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죠? 내 자식들이,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서 덕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참 아깝다. 아까운 사람이 갔다. 참 동네에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아쉽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죽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힘들게 안 죽고 자식들 힘들게 안 하고 건강하게 편히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에서 있는 이 오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복을 누린다. 혹은 스스로 내가 참 복이 많다.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그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따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딱히 뭐 해보고 싶은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욕심이 없어요. 지금이 좋아요.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해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서 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뭐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하시는 기도가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복을 많이 주시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고민하지 말고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 그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영생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천하를 다 얻고도 뭐를 잃으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목숨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영원히 사는 것임과 동시에 생명의 질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죠. 지긋지긋하지가 않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야 그게 영원해야 행복하죠. 그죠? 생명만 무한정 긴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면, 불행하다면 그 영생은 지옥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 그죠? 영생이긴 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거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혹 오복이 말하는 것처럼 오래 살지 못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안 돼도 직장에 좀 이래 잘 이렇게 안 되고 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혹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선행을 해서 덕을 잘 쌓지 못해도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쌓아 덕을 쌓으면 이게 대부분 다 교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알아주면 아무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잘 몰라줘도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대로 못 살고
흔히 죽지 못해도 말하자면 순교를 당해도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런 복이죠. 그런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성경은 영생과 구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47년에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클로로포름인 이 마취제를 발견한 공로로 그는 준 남자에게 직위를 받았고요. 당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썰,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870년에 그가 사망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대학이 휴교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권 거래를 비롯한 모든 상업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당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성대한 장례식 가운데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말할 것으로 기대했을까요? 내가 마취제인,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정말 이 요긴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과학자가 어떤 과학적 사실 혹은 어떤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발견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최고 죄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인생을 이렇게 네 가지, 이 한자어로 쉽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죠? 생, 로, 병, 사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살다가 늙고 또 병들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지 않았지만 내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잖아요. 엄청난 가르침을 주는 삶들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병들고 그리고 늙고 죽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면서 살기 원할까요? 왜 사람들은 오복을 꿈꿀까요? 그 말은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왜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도 굉장히 단순하게 이 사실을 접근합니다. 사람이 왜 죽죠? 왜 불행해요? 왜 태어나요? 왜 늙어요? 왜 병들어요? 무엇 때문이죠? 네,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가지는 않지만 죽음의 그림자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다녀갔던 제 선배 목사님이 70 이렇게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늙어서 그런가 눈물이 자꾸 난다 그래요. 갈 때가 된 모양이다 그래. 그래서 제가 주제는 그래, 목사님 죄송한데 철드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불안, 젊은 날의 불안, 혹은 어떤 외로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느 날 궁극적으로는 마주하게 될 죽음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작은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게 왜 생겼어요? 가난해서 그런가요? 취직이 안 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을 범한 것이죠. 무슨 법을 범한 것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시대에 맞게 바꾼다고 합니다. 아마 문구도 수정을 하지만 새로운 법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어떤 현인은 자기가 속해 있던 나라가 죄 없는 나라이기를 바라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들,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생각하고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면 이 나라에 범죄가 없겠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범했습니다. 오히려 이 법을 세밀하게 아주 많이 만들어 놓았더니 온 천지가 다 죄인이에요.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준 최초의 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죠? 단 하나였죠. 그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단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법 조항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법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유로우면,
법을 존중하고 아끼며,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는 게 왜 생긴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질서 있게 하고 안녕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안녕함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을 잘 지키려면 어떤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본질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 법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법이면, 그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만 있으면 남을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것을 탐하여 빼앗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사기치지 않을 것이고, 사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면 법망을 이용해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이 법 하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산다면 이 방금 주신 하나님의 이 한 가지 계명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살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꼬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거 먹어도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기 뱀은 누구입니까?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가 뱀 뒤에 숨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사람이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당시에는 뱀이 가장 아름다운 동물에 속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뱀의 접근을 경계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누구 명령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아도 네 혼자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 말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네 생의 주인이지. 네가 네 삶의 주권자야. 하나님의 말 들을 필요가 없어. 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말하는 유혹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자가 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먹게 했어요? 남편도 먹게 했어요. 뭘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죄는 뭐죠? 불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불법이고, 불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나를 떠나면 영원히 죽어. 그러니 너는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 나는 사랑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네가 나를 떠나면 죽어.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는 다른 데 가서 사랑을 찾을 거야. 채워지지 않을 사랑을 목말라 할 거야. 그러다가 영원히 고독하다가 죽을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떠나면 항상 남들을 속이게 될 거야. 아무도 너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을 거니까 너는 너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너는 발부둥 칠 거야. 그러다 보면 거짓말하게 될 거야. 너는 너를 위하여, 너를 지키기 위하여 속일 거야. 그러니 너는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외롭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진실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안내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 하십니까? 내 버킷리스트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죠.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내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겁고 힘들지요. 외롭지요. 능력이 있나요? 어떤 부분은 해결해 갑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해결하지 못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의존합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한 개도 우리 손에 오지 않습니다. 그지요? 내가 그들의 물건을 팔아주지 않으면 공장은 가동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함으로 삽니다. 우리는 식물을 의존합니다. 식물이 내뿜는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삽니다. 식물은 우리를 의존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심으로 삽니다. 그치요?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왜 이 세상이 그토록 절망스러운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도 홀로 개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개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개인으로 존재합니까? 살기 위해서. 같이 있어 보니까 힘들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내가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시간 포기해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어떤 돈도 써야 되죠. 그 사람 성격 맞춰줘야 되죠. 생각도 다른데 또 맞춰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치루어야 할 고독의 값보다 차라리 함께 살기 위하여 치러야 할 값이 훨씬 더 쌉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값이 오히려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것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가졌던 그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성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선을 배우기보다 악을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선을 배우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내 의지를 일부러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배우는 데는 쉽게 배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탐심이 생깁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봐도요, 선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악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선한 쪽보다는 악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망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사망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죽음의 이 어둠 그림자가 우리 앞에 아른거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면 말입니다. 영생을 경험하려면 오복을 떠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망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뭘 해결하면 될까요?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선행, 고행, 수행입니다. 선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선을 많이 행해서 덕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를 갚을 만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은 죄를 갚을 만큼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게 뭐가 될까요? 성경은 그게 자기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선을 이만큼 행하고도요, 칭찬은 이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선은 한 며칠 행하고는요, 삶은 영생을 구합니다. 그렇죠? 착한 일 이만큼 하고요, 영원히 살기 원한다니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이만큼 범하고 지옥의 영원한 불에서 타는 것처럼, 그게 불합리한 것처럼, 그 불합리하잖아요. 이 땅에서 죄 이만큼 범하고요, 영원토록 이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똑같습니다. 선 이만큼 행하고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면 그건 아주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행, 말 그대로 자기가 죄 지은 값을 스스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그것이지요. 천주교의 연례 행사입니다. 필리핀에서 있는 행사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실제로 이 손에 이 못을 박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행을 하면 내 죄가 씻어질까 봐, 내가 근본적인 불행으로부터 해결될까 봐. 수행이죠. 산속에 은밀한 곳에 혼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해결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이렇게 치마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부끄러움이 가려질까 봐, 죄로부터 자유로울까 봐, 자기 영혼이 행복할까 봐, 혼자서 영혼이 죽지 않을까 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 자랑이 되고 고행을 하면 고통스러움만 남고요. 수행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고행이나 수행은 긴데 사람이 다시 금방 죄를 금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지요? 눈 한번 살짝 겪는지만 하면 그냥 내 마음을 이만큼만 딴 데 돌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해결 방법이 이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죄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무조건적인 죄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죄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이 성소 제도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영혼의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성소로 갑니다. 성소에 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섭니다. 내가 이 제사장 앞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제 손을 얹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죄를 양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집사 안수, 장로 안수,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안수합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양을 내가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죄 지은 내가 죽입니다. 그 양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내 때문에 죽습니다. 내 죄를 그 양이 가져가고 내 죄를 그 양이 옮기고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내가 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먹을 것들 다 이게 제거하고 버릴 것들 다 제거하고 해서 나머지 다 뭐 합니까? 버릴 것들 다 불태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하나밖에 없는 방법.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었죠? 양이 죽었습니다. 내 죄가 양에게 가고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양이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양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에게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가 죽인 것입니까?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계시죠?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남편이 좀 나한테 잘 못해줘도, 혹은 아내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합당치 않아도, 혹은 자식들이 나한테 좀 그래도, 혹은 부모들이 나에게 옳은 부모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죄신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구주를 영접할 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외롭죠?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직장이 좀 잘 안 되고 시련을 당하고 힘들어도요, 고통스러워도요, 아파도요, 죽을 것 같아도요, 안 죽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영원히 살리셔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을 때 생명은,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죽고 나서 얻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 순간에 얻나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도 안 죽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은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것이고 지금 누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